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만남, 이 6장의 이 만남은 하나님과 이사야의 만남?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일로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사명 부여라는 거는요, 반드시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처음에 나를 따르라 부르신 다음에 둘씩 짝져도 보내고 70인도 보내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또 사명을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있었고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와가지고 또 같은 사명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왕들에게도 나타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이런 일들. 우리 옛날에 족장들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도 보면 똑같은 소리를 아브라함이도 한 2번 하죠. 뭐 내 자손이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고 또 부르는 일, 그런 일은 적잖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저에게서 뺏지 마시고 꼭 맡겨주세요. 이런 소리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주세요. 줬어요. 중간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 그러나 거두지 마시고 저에게 끝까지 맡겨주세요. 막 이런 기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에서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뜻은 아니지만 그처럼 이 사명이라는 것은 본래 성질이 한 번 말을 했으니까 2번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언약 있잖아요. 언약. 한 번 하면 되지. 어길 것도 아니면서 어긴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겼어요? 그런데 몇 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개인의 사명보다 훨씬 더 큰 게 언약인데 그래서 소위 언약갱신이라는 용어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명부여는 한 번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고 1장부터 5장은 그냥 회상이다. 뒤에 걸 얼마든지 좀 끌어다 썼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억지스럽다는 말입니다. 준 대로 받은 대로 하고 또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크고 이제 좀 잘해오니까 말이죠. 더 깊은 것들 또 전하라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그 장면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 창조하실 때 쓰셨던 우리라는 말을 여기 씁니다. 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인간들이 이 하는 짓들을 보자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또 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가장 좁게는 삼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앞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는 약간 형태를 변형시켰지만 반복이잖아요. 나를 우리라고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좀 확장시켜서 표현하는 거다. 그런데 또는요. 이스라엘과 연합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낸 것이 나를 위하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연합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후자의 우리에는요 이미 이사야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본인도 알죠. 이 일은 자기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 물론 꼭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이사야는 예라고 했겠죠. 예라고 했겠지만 우리를 들었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꼭 사람을 보낼까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싫어서. 사람들 설득하고 보내기 더 힘들어요. 그 안 가겠다고 버틴 애들 있죠. 또 중간에 헛짓 하는 애들 있죠. 중간에 또 멈춰버린 애들 있죠. 차라리 속 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한번 해버리면 될 건데 왜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지? 그 뜻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반대에 속한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어렴풋하게 알듯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고 진짜 다 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직접.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모양일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든지 하실 말씀 있을 때마다 얼굴을 다 막 각자 보여줘 버리시고 항상 막 손을 막 직접 대버리시고 항상 우리 귀에 직접 말씀을 해버리신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견딘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인데 어떤 식으로든 좋든 싫든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사람을 보낼 때보다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리감에서 친밀함을 확인한다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내면 눈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싫은 걸 싫다고 하고 좋은 걸 좋다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 속을 드러내는 실제가 되겠죠. 저는 그때 싫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영광이 나타나니까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 속은요. 모세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내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도 싫고 가나안도 싫고 만나도 싫고 근데 제사장장이 욕심나고 애굽에서 더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직선으로 너 가만히 있었어요. 외형상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다 순종하는 백성 같고 아멘하는 백성 같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니까 그 속마음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에게 자기의 속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 가르쳐도 되는데 가르쳐줘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사람. 중간 단계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궁극적 단계잖아요. 마지막 단계잖아요. 확 해버리면 끝인데 사람을 중간에 세우심으로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은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같고 또 그 인간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 중간 단계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이 안 보여주고 그냥 해버리는 게 되죠. 중간 단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린단 말이죠. 사람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자기 낮추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요. 안 믿을 인간들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심판에 떨어지지만요.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더 배웁니다. 야,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다니.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 대신 가서 말하라고 나를 쓰시다니. 얼마나 감사와 경외함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식의 인간의 말,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쓰실 때 할 수 있는, 그때만 존재가 가능한 말입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면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죠. 이 말을 함과 이와 같은 말을 하여 주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일과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명을 받아서 내가 가서 일을 하고 결과를 보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야, 저 사건에 나도 그래도 좀 뭐 일정 부분 내가 공로가 있어. 뭐 이런 가슴 뿌듯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는 걸 봐 하면서 와 멋지냐고 저 불타는 거 봐라고 불궁이 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외친 동무, 내가 기도했던 사람,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함으로써 이제 백성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사야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밝은 광경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외치면서 점점 그런 메시아를 보게 됐고요. 점점 메시아의 왕국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처럼 분명하게 광범위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했으며 이사야는 메신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는 종에게 보여주시는 그 다음 일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명료하고 크게 주의 날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을 보세요. 꼭 하나님은 오래 사는 인간들에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이 땅에 남아 존재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된 일을 감당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힘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요한이 보는 것과 같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심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아야 할 때와 사람인 줄 알고 우리도 이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오늘 이 예배당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또 보내시옵소서. 또 말씀하시옵소서. 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지체가 강한 머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 눈에는 반대의 상황이 보이는 듯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신비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수를 많이 늘게 해준다고 안 했고 강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강함 안에는 수가 늘어남으로 얻는 강함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말 그대로 강함입니다. 주의 종은 이 종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주여 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강한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내에 강한 자들, 자기 부인에 강한 자들, 겸손에 강한 자들, 주님 두려움에 강한 자들, 주님 사랑함에 강한 자들, 서로를 위하여 형제 사랑에 강한 자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